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가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 그러나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마음과 뜻이 잘 맞지 않고 너무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좀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하면서 좀 예수님이 냉대하셨던 모습이나,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모 형제라고 예수님 그 지상 사역하실 때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12 제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만은,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많이 어긋났어요. 예수님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말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고, 그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다. 그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과는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어땠냐? 그 성경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인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사로 3남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사로 3남매. 나사로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가 죽었을 때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5리 10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 마을에 그 집에 가서 머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지나치지 않고 꼭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머물고 한다면 가장 친밀한 사이죠. 그래서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과 가장 세상에 계실 때 친밀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편안히 여기고 들릴 수 있는 곳, 그런 집과 친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은혜의 장소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상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분들과 가까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나사로 3남매의 집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할 때 이 한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을 의미하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이 3남매의 집으로 영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섬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갑고 귀한 손님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집에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니 나사로와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해 보신 복수죠.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좁은 방이나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고, 이제 여성들은 그 집안의 여성들은 아마 음식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부엌으로 갔다가 물을 뜨러 갔다가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몸에 땀이 나도록 다니는데,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보니까 그 집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제일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침이 떨어질 정도의 그 가까운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보는 언니인 마르다가 속이 상했을 거예요. 분이 났을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아실 터인데 저 동생 마리아 보고 좀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계셔? 그것도 서운해.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몇 번은 눈을 홀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뭐 하지? 이 바쁜 시간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 오늘 41절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또 교회에 봉사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 섬길 때 또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러면 주로 크게 보아서 성가대 봉사가 있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제가 좀 불평하는 이야기들 종종 들었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니 성가대는 얼굴도 잘 나고 좋아하는 노래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접도 잘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예배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어린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뭐 드러나는 빛도 없고 우린 이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의 마음이 생겨요. 마르다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처럼 바쁘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힘도 엄청 들고 정말 저 구석진 곳에서 하는데 땀만 나고 힘들고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생만 한다. 우리가 무슨 교인들의 종이냐. 이런 이제 마르다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는 뭐라고 하느냐? 할 말이 없느냐?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찍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 교인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눈 한 자리 잘 고개 한번 잘 내리지 못하고 꼿꼿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 가서 연습도 하고 어떨 때 목이 아픈데도 힘들지만 찬송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뭐 놀고 먹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주차 봉사입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날씨가 더우나 추위가 오라서 바람이 부나 나와서 밖에서 일해야 하고, 그러다가 또 교인들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마음 상할 때도 많고, 우리야말로 가장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시비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가장 좋은 봉사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뭐니 해도 본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최고로 여기는 거야. 이 말씀 봐.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최고라고 여기셨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 보는 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것은 우리 편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니 마리아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경우에 마리아의 선택이 틀리지 않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아닌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가 사는 베다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활동을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절기가 되면 한 번씩 유대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에야 마르다의 집에 들릴 수 있고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묵고 머물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끔씩 만났을 때, 자, 반가웠죠? 귀한 손님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안부를 나누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겠다. 열심히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주님과 안부를 나눈 것이 먼저다.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프신 곳은 없는지요? 어떤 재미있는 사건은 없으셨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나는 먼저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편, 말씀을 듣는 편을 먼저 택했고, 마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먼저 택했을 뿐입니다. 우열이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물을 선택할 때 그 객관적 대상이 나에게 좀 사물과 같은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나의 문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분이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만 좋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하는 것을 당신은 이것을 하시오. 만일에 방에 앉기 싫은데 방에 와서 앉으시오. 강제로 한다거나, 음식을 별로 아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드십시오 하면서 막 떠먹인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데 막 이야기하라고 막 그냥 말하시오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다. 그때 마리아는 그 부분을 택했고, 마르다는 차선책인 음식을 우리 원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음식이 못한 것이 아니죠. 꼭 필요한 봉사지만은 오랜만에 만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먼저 사랑의 말씀과 대화가 우선적이고, 그것을 택한 것이 결코 무시받거나 욕을 먹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려고 좀 자꾸 찾아봤어요.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나사로 부활 기념 성당의 벽화 그림에서부터 또 만화로 만든 그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저는 생각할 때 농가 같은 마을, 작은 마을, 작은 집에 마당이 있고 그 집에 이제 방이나 마루에 옹기종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 앞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그 발치 앞에 그저 코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장면에 그 마당쯤에서 이제 마리아가 물동이를 나르거나 뭘 음식 그 보따리를 들고서는 속이 상해가지고 뾰루퉁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저는 장면을 상상을 했는데 거의 제가 본 그림의 대부분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딱 세 사람만 나와요.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집은 작은 집이 아니라 저택입니다. 저택까지 큰 서양식 그런 집에 예수님도 방석 같은데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부 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마르다가 서 있고 그런 장면의 그림이었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화란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을 보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역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마르다는 그 아래에 앉아서 턱을 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조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바구니에다가 큰 빵을 하나 담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들이 그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는 그 강조점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사실적인 모양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그러나 화가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집중해가지고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를 강조하고 표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닌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이 주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뭘 정말 더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고심이 있어야죠. 자칫하면 내 생각, 내 좋은 것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우리 가까이 사는 가족들 마음도 잘 못 헤아리는데 예수님 마음까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성이 깊을수록 믿음 생활 많이 할수록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가피풀 성경 만화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시간표를 따랐고 마리아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바쁘고 지치고 불평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경우에는 마리아가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인데 우리도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더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의 사건은 주님은 어느 편도 사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봤을 때 만일에 마르다가 주님, 참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서 날 좀 도와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보고 마리아야 너 언니 좀 가서 도와줘. 너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니? 그랬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가장 좋은 거 택했다. 그냥 둬라. 가장 좋은 거 택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책망받고 눈총받는 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에 대해서도 마르다의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서 주님 안다고 표현하세요. 말씀하시죠? 충분히 배려하십니다. 그거는 면박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편 이 편은 내가 많이 염려하는 거 안다. 내가 날 위해서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일로 나처럼 해야 된다고 강권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마르다가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인 줄 알고 기쁘게 봉사하고 주님께 불평 없이 봉사했으면 내가 참 잘했다. 최고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려는 주님의 생각은 없으시고 단지 내가 하는 일처럼 다른 사람도 해라고 강권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자신의 일만 충실히 잘했다면 충분히 주님은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칭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섬김에는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은사의 다양성처럼 섬김의 길은 다양하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 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의 다양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몸의 지체를 비유하여 사람이 교회에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등 각 지체가 몸에 붙어서 각자의 일을 잘함으로써 몸이 건강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하면은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꼭 조심하라 그러는 것이 있죠.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섬김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문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이해요 협력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나와 같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 참 부러워요.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잘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죠. 그러나 너무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자리에 그만하면 족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게 보이고 있는 지체가 더 존귀하다는 것, 더 요긴하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원로이신 고은 목사님의 글에 이런 목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몹쓸병이 걸린 동생을 교회로 언니는 인도를 했습니다. 그 동생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병도 낫자. 그래서 한 1년간 열심히 우리 봉사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갔다.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고마운 마음으로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성가대에 앉은 첫날 모두 다 젊은 사람들 속에서 나이도 많고 실력도 부족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노래도 찬송도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서 주님, 다음 주일부터는 성가대 못 서겠습니다. 미리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여 바람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마음 고쳐먹고 주님, 또한 죄송하지만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원들 커피 끓여 섬기며 주신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섬겼더니 그 자매들로 인해서 그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고 다정한 성가대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에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성가대에서조차도 노래를 잘못해도 할 일이 있고 섬길 곳이 있고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섬김의 일에는 내가 수고하고 힘쓰지만은 주님이 불러야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찬송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시고 그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좀 일치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삶이 되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